간음죄와 살인죄를 벌하는 공의의 심판,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동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오늘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의문문 같지만 아니요, 명령형 강조입니다.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하는 거죠. 37절, 그들이 행음하였다. 이 나아프라고 하는 이 행음이라는 단어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불법적으로 간음을 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외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죠.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불법적으로 간음을 한 것처럼 그러한 행음을 했다. 피를 손에 묻혔다.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 인신 제사를 드렸다. 39절에도 그와 같은 죄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절부터 47절까지는 죄의 내용 그리고 심판이 선언되어져 있고 한마디로 최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8절은 심판의 목적이 그냥 징계 자체, 심판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49절에서는 역시 음란과 행음, 다른 어떠한 우상 숭배나 다른 어떠한 죄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보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중에 오늘 37절도 그렇고 39절도 그렇고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묵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루틴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머리 기사들을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쫙 보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하이오주에 어느 부모가 4살 배기 아들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자녀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살 배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또 다른 자녀가 10대 자녀가 2명이 있는데 같이 호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는 거죠.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자녀들은 살았고 그 남편은 죽었다고 익사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사가. 신앙심인가요?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상식 바뀌죠. 그건 신앙심이 아니고 정신질환인 거죠. 예전에도 그러한 정신적인 질병이 좀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 행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조금 자녀를 이방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암몬 족속 같은 경우에는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자녀를 갈라서 배를 갈라서 드리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에
자녀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게 뭘까? 전에 있던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되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수련회 같은 어떤 좀 특별한 중고등부에게 있어서 수련회는 다른 어떤 연령대의 자녀들보다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3박 4일 정도, 2박 3일 정도 같이 합숙을 하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또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충분히 나누고, 여러분 주일 같은 날은 1시간 정도 예배하는데 그 예배 짧은 30분과 분반 공부 시간이 있지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수련회 같은 시간은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기도 제목을 하고 또 레크레이션이나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수련회에 잘 안 보내신다는 거죠. 안 보내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학원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련회를 참석 못 하겠다는 거죠. 근데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더 잘 안 보내는 아이러니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외국 1.5세대예요. 중고등부 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음대 졸업했는데 버클리 음대 졸업하고 왔지만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던 전도사님이고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중고등부를 담당했었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영적인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3, 4일을 못 빼는가? 본인도 공부를 해봤지만 그런 거 아닌데, 자녀를 우상에게 드린다. 부모가 그러면서 영적인 행음을 한다. 음행을 저지른다. 인신제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모습은 과연 없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교육을, 영적인 신앙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정말 1순위가 무엇이고 중심이 뭔지는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자녀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잘 전해줄 것인가죠. 아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한다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죠. 왜? 자녀 또한 독립적인 인격인데 기계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야. 그러나 장성하고 나면 쉽지 않죠. 다 부모님의 말을 기계적으로 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그러나 부모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함께 주시면 좋겠다고. 어젠가요? 우체국을 갔다 오다가 우리 성구 꽃받침을 포천에 성구사에 맡겨가지고 좀 다녀오는데, 사모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다녀오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이 철이 들었는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어릴 때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안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좀 잘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맞나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모르죠, 뭐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꼭 정말 배를 갈라서 태워서 드리는 고대의 그러한 끔찍한 인신제사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로서 그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할 때에 정말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언젠가는 기억이 나겠죠.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새벽 설교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 원주에서 20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시골인데 한 3분 권사님이 마지막 교회를 지키셨는데 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못 나오신 지 1년이 넘었고, 마지막 고별 설교 준비해서 사모님하고 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25살 먹은 남자 청년 한 명이 모자 쓰고 푹 고개 숙이고 들어오더라. 알고 봤더니 어릴 때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을 여였고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입양됐는데 가정폭력 학대를 당해서 가출하고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다가 상처받고 이런 삶을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고 죽으려고 그냥 기차에 몸을 싣고 어떻게 차에 몸을 싣고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죽기 전에 어릴 때 부모님하고 주일학교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때의 기쁨이 생각나서, 그 평안함이 생각나서 그냥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고 말이죠. 모를 일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두 번째 나눴으면 하는 것은 오늘 3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소는 성전이잖아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사하는 날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안식일 그 전에 있었던 6일의 삶으로 인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성소에 온 날은, 안식일 당일은 깔끔한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다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아예 범했다는 것은 그날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는가?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아예 그냥 세상으로만 갔는가? 그런 본문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갖고 오죠.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증스럽다는 거죠. 그 자체가 마음 아프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1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소에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제사를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성소를 더럽히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6일이 문제인 거죠. 6일날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혀 뉘우침 없이 아무런 잘못 없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잖아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려고 성전문 닫아줄 사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소에 온다는 거잖아요. 안식일날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자체를 싫어하느냐? 주일 성수 하는데. 그렇죠. 그 전날이, 세상 속에서의 6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무 누이침도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러 와서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게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교회를 하루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6일을 하나님과는 아예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죠. 반복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4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애를 쓰지만 역시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행동으로 짓든 뭐 생각으로 짓든. 그런데 누가 그 모든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냐면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약함들을
감당해 주신 것이죠. 당신을 모를 때부터, 모르고 행했을 때부터, 그리고 알고도 연약해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죄까지 다 감당하시고 주님이 대신 그 보응을 감당해 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반복이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주님이 나무 위에서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감당해 주신 거다. 어쩌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도 좋은 의미의 자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는 합리화하고 그렇게 그냥 덮어뒀던 것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아마 작은 거 하나에도 쉽지 않을 거예요. 윤정도 시인인가요? 바람에 나는 잎새, 그 잎새 하나에도 그죠? 괴로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윤정도 시인? 잎새이는 바람, 그 바람에 잎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괴로워했다는 거잖아요. 윤동도 시인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 쉽지 않은 감정이 몰아올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다 감당해 주셨다. 예배는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귀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벌하는 공의의 심판인데, 인신제사의 죄목이 계속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과연 우리는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고 있지 않은가? 자녀에게 무엇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인가? 아니면 신앙적인 가치인가?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자녀들 위해서 부모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안식일날 성전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날 나왔고 안식일날 율법에 합당한 예물을 다 드리고 절차를 다 밟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6일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위로만 하니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나누며 영적인 교훈들을 나눕니다. 부모로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꼭 기억하시고 선하게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시사 저희보다 더 열심히 더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영적인 부여를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부족한 것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